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말씀은 30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7절서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6장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6장 30절부터 4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0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7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분의 백성들을 받아들였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 일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는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주지요. 예수님에게 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지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책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때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질서보다 더 흥미롭고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의를 썩을 양식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렇게 묻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리들이 말하고 있을까요? 비록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배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단 한 번, 하루 기적의 떡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 먹고 배불렀는데 다시 배가 고픕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줄인 배를 계속해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셔요. 두 가지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말들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제시하십니다. 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무리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십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발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떡 자체, 그 떡 자체가 기적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적의 핵심은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이 먹었던 그 맛있는 떡이 아니라 참된 떡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에 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 자유롭게 누구든지 취하라. 그것을 먹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떡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떡이 무엇이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참된 떡의 본성과 그 범위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참된 떡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고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특정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계층에게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책임이 대두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강력하게 주장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떡을 보고 믿고 먹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떡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우물가의 여인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리들은 30절에서 말하지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떡을 말씀하시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주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배를, 이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떡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표적,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셔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35절에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파야 할 대상, 갈망해야 할 대상, 목말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갈망해야 할 대상,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부하로 나타내어 보여주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배고파야 하고 갈망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봐야 하지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온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모든 다른 보물 그리고 모든 다른 즐거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망의 끝에서 맛보는 참된 만족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한 가지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즘에는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는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금식을 며칠을 해본 적은 있지요. 하루만 지나가도 눈앞에서 먹을 것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런데 정말 한 끼, 두 끼 정도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요. 그 굶주림, 그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요. 그런데 한 끼의 밥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허겁지겁 먹을 때에 나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그 음식이 가져다주는 그런 참된 만족, 그거 아시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목마름도 저는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5학년까지 하다가 마치고 서울로 이제 제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공을 집에서 못 차게 했지요. 공부하라고요. 예.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보통 10km 정도를 구보를 했어요. 운동할 때요. 그 10km를 한여름에 뛰었습니다. 방학 때도 이제 운동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학교 근처에 흐르는 개울이 있어요. 10km를 열심히 뛴 후에 그 개울로 뛰어들어가 그 개울물을 마십니다. 막 먹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고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맛있고 달아요. 근데 저기에 라면 봉지도 둥둥 떠다니죠.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더럽다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너무나 한여름에 목마르니까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물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입니다. 만족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찜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그리고 예전에도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기도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라고 해요. 예전에 좀 하면 만족스럽고 그냥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안 하면 무엇인가 찜찜하고 이제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가 괜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좀 마음속이 우울하고 막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결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최고의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을 찾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을 거기에 투자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심심해. 여러분,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지 뇌가 쉬고 좀 머리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빼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붙듭니다. 전철을 타도 다 스마트폰 붙들고, 예전엔 책을 읽었는데 봐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해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맛보는 것. 그 TV에서도 먹방이 대세지요. 그리고 감각하는 것, 그 성적인 것.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 이 세상을 헤매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먹고 마시고 성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이것들을 붙들며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위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전과 같이 성경을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일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금맥이 이 금강의 이 동굴에 있대요. 금맥이 발견했대요. 누구든지 마음껏 캐가라. 그러면 꽃갱이 들고 그 금강으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꽃갱이질을 하겠지요. 왜요? 거기에서 금을 캐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싸움은 이 기쁨을 쟁취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을 예전처럼 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예전과 같이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거룩과 순교를 위하여 예전과 같이 싸우지 않을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합니까?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에요. 기쁨을 위한 싸움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참된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와 먹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떡,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공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떡, 생명의 떡을 세상에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그 떡을 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시지요. 그분을 보고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과 버타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보고 믿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부추, 우리가 먹었던 양파, 우리가 먹었던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지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보아이심을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요.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권적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주권적인 사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관한 5가지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여러분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관한 진술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44절과 65절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누구도 그 이끄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는 사역의 첫 번째 진술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은 아들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된 부하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감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적 사역에 대한 진술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셔요.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아들에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는 것, 아들에게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온 자들을 지키시는 것은 아들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들에게로 나아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코 그렇게 나온 자들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지요. 우리는 틀림없이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십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눈에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에 삼킨 바 되는 것이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몸 또한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9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또 요즘에는 화장도 많이 하지요. 한 줌의 채로 남습니다. 우리의 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조차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9절과 40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네 번째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사역의 확고한 토대, 확고한 기초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는 아들에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불완전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확실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38절은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신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요.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조차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세상에 주시고 그들이 생명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입니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믿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안전히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이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인간의 겁으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그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하나님의 목적의 토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코 변하는 법이 없어요. 결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요. 이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나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는 관심이 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분을 보고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이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10억 20억 돈 번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복음의 귀를 막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줄인 배와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자기 자신의 감각을 채우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그 어리석은 삶들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목말라하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하심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영혼이 배고파하고 갈망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떡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일과 이 떡, 이 세상이 주는 이것들을 나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며 기쁨이며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의 참된 떡이며 생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십시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시간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